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는 원래 다바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 광야의 원뜻은 다바르입니다. 자, 다바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말하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하였다라고 그 말하였다의 히브리어는 다 다바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때 다바르를 쓰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할 때 말씀, 로고스, 바로 이것이 다바르입니다. 그런데 이 다바르, 말씀, 이것에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광야라는 의미로 옮겨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드바르, 광야는 다바르의 장소입니다. 다바르가 뭡니까? 말씀. 그러니까 광야는 말씀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신구약을 쭉 보면요, 오늘 처음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침묵을 깨뜨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번 우리 신구약을 쭉 보면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킨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딘가 하면은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이어질 때, 즉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기간이 400년이 됩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에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간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혹자는 침묵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그래서 침묵시대 400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이 400년 동안 있다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약시대 때에 누군가 하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이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라.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나니 라고 400년간의 침묵을 깨뜨리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장소가 유대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지만 광야에서는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광야는 말씀의 장소이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도, 시내 광야에서도,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민 생활을 보통 광야 생활을 많이 닮았다고 해서 이민 광야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민 생활을 보면은 광야 생활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 생활을, 이민 생활을 이민 광야라고 한다면은 우리 역시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에서는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광야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생활, 이민 광야는 다른 데서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민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장소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가 광야에다가 범위를 이제 줄입니다. 호렙산, 호렙산에서 또 범위를 줄입니다. 뜰기나무 하나. 자, 이 호렙산의, 호렙의 뜻이 황량하다, 건조하다, 버려지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뭐 꼭 우리가 호렙의 이름 뜻을 밝히지 않아도 광야에 있는 산이 당연히 풍성하고 부유할 리가 없죠. 황량하고 건조하고 버려진 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호렙산이라고 말을 할 때 이 호렙산의 의미는 이중적으로 더 많이, 더 철저히 버려지고 소외되고 그 황량한 건조한 땅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이 이중적으로 황량한 이 호렙이라는 이 공간, 이 장소에서 떨기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떨기나무는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자면은 천지 쓸데없는 나무입니다. 이게 관상용으로도 못 쓰고 땔감으로도 안 되고 나무를 어떤 건물을 짓는 제목으로도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긴 있는데 아주 미미합니다.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참 나무 가운데 천지 필요 없는 나무가 이 떨기나무입니다. 참 밉상이죠.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침묵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나타난 장소가 광야, 그리고 호렙산, 버려진 땅, 건조한 땅, 사람들이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그 땅에 천지 쓸데없는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불꽃을 일으키시면서 그 안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미천한 존재. 이 떨기나무는, 광야 호렙산의 떨기나무는 삼중적으로 미천하고 비천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정말 미천하고 비천하고 쓸데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룩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곳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자, 이때부터 모세 시대 때부터 15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 하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누군가가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나서, 구원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똑같은 열망과 바람이 이로부터 15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에서 식민지 생활할 때 똑같은 열망과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비슷한, 아니 어쩌면 똑같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광야 호렙산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의 그 태안에 하나님께서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타나셨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입니다. 광야 호렙산 떨기나무에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 이 마리아는요 삼중적으로 비천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 창간을 보면은 마리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사. 자기가 얼마나 비천함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나 갈릴리나 호렙산이나 나사렛이나 떨기나무나 마리아나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해방과 구원을 바라고 메시아를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셨듯이 이번에는 미천하고 비천한 마리아의 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삶, 이민자의 삶을 볼 때에 우리끼리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주류측에서 볼 때는 여전히 광야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 하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우리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아주 10대의 미약한 여인 마리아하고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애국 궁정에서나 헤롯 궁정이나 로마의 궁정에서 바라볼 때 정말 미천한 떨기나무 있지만은 그 떨기나무에 그 갈릴리 나사렛의 그 마리아에게 가장 미천한 존재, 가장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창가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사 이후로 이 종이 만세의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찾아오신 것, 그것이 만세에 누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미천하고 비천한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와 같은 비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백악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궁정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이민생활에 언어와 문화와 제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치이고 황량하고 건조하고 버림받은 땅에 살고 있는 이 이민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낙담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 나타나셔서 이 떨기나무 불을 태우지만 그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자, 우리가 2주 전에 출애굽기 2장을 보면서 무슨 내용을 봤는가 하면 모세가 40살 때에 애국 군인을 쳐서 죽이고 도망하는 사건을 봅니다. 자, 그때 모세의 나이 40살 때 모세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모세는 준비된 지도자입니다. 나이 40살이면요 가장 리더십을 발휘할 때 발휘하기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아직 힘있고 아직 열정있고 그 안에 비전이 있고 건강하고, 그리고 모세는 애국 궁정의 왕자입니다. 많은 자료에 의하면요 그 다음 가장 유력한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은 민족심이 강했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워서 애굽의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어디 하나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기에 어디 하나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 지성, 덕성, 심성 어느 것 하나 모자라지 않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가 부족했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는데 그때 모세 나이 40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드디어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런데 부를 때 모세의 행편을 보니까 이게 깨어진 쓸모없는 낡은 그릇 조각하고 똑같습니다. 완전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80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제는 열정도 사라지고 비전도 사라지고 마음의 간절함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궁정이 아닌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황량하고 건조한 곳에서 혼자 양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이 사람이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라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건강도 다 떨어지고 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신분도 다 사라졌어요. 딱 하나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양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양도 누구 양입니까? 자기 양 아닙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쳤지만요 자기 양 하나 갖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40년 동안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처가살이 하고 있습니다. 장인의 양을 겨우 끌고 와서 그 광야에서 장인의 양치는 것 외에는 모세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다는 겁니다. 40살 때 준비된 지도자였을 때는 부르지 않았다가 이제는 준비된 것 다 사라지고 전혀 준비 안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셨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모세는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무슨 일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마음도 없고 의도도 없습니다. 그저 누가 시키면 몇 개 한두 개 할까? 자기 힘으로 무슨 일을 주도하거나 독창적으로 일을 끌고 나갈 능력과 마음과 열정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셨습니다. 왜? 바로 이것 때문에 모세가 자기 힘과 능력과 리더십으로 어떤 일을 주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셔서 모세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힘 다 빼고 자기 힘으로 무엇을 주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서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40살 때는 모세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지면요 우리는요 내 인생의 목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용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40살 때는 모세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히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는 자기의 주도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목적과 이게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다른 교회를 이용하기 위하여서 다른 교회를 기웃기웃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모든 한중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순종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온 우리는 당연히 우리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미천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삼중에 미천한 떨기나무와 같다 할지라도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와 같은 나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면서 구체적으로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가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듣고 모세의 첫 마디가 오늘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의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겠습니까? 우리말로 나는 못합니다 이거였죠. 40년 전에는 자기가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애굽의 바로에게 갈 걸 생각하니까 끔찍합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애굽의 궁정이 애굽의 바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전략이 뛰어난지 지혜로운지 모세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곳에서 40년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모세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애굽의 군사 한 명 쳐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40년간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 지금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애굽의 이 바로와 맞서서 대항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모세는 그걸 너무나 잘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내가 바로에게 갑니까? 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요. 아이고 하나님 말 마십시오. 40년 전에 내가 해봤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 구원하려고 갔는데 그 사람끼리 싸우기에 그것 좀 말리고 좀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입을 맞춰서 나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례한 줄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친 줄 알지 않습니까?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내가 당해봤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싸가지 없는 백성입니다. 내하고 같은 동족이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잘 알잖아요. 400년 노예 생활을 해서 노예 근성이 가득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민족 해방이고 뭐고 우리 민족하고 엮이기 싫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이제는 내 나이 80입니다. 힘도 없고 열정도 없고 비전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이 미디안의 초로의 목자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내 말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날 따르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제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이제 모세가 많이 인격이 성숙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자격이라는 것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다는 자기 자격이 얼마나 미천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신앙이 더 깊어졌고 인격이 더 성숙해졌습니다. 다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야 진짜 중요한 지도자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자격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모세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격을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애굽에게 가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저는 못합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신앙의 깊이와 인생의 깊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의 자격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격은 몰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자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모세 너 자격 없다는 거. 40년간 훈련받았는데 좀 더 좋아졌는데 그 훈련받은 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죠. 40년이 아니고 모세 400년 훈련받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 훈련받았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썼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세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쓸까요? 모세의 자격 보고 아니고 하나님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애굽의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자격 없습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너가 애굽의 바로에게 갈 때, 너가 자격 없이 갈 때 자격 있는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갈 때 아무런 자격 없어도 그 사람들이 말 안 들어도 자격 있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격 없습니다. 그럼요. 모세는 그건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모세를 쓸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모세가 했는 줄 압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출애굽 하나님이 했습니다. 우리들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라고 말을 하지만 모세는요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위도 없었습니다. 물론 40년 전보다는 좀 더 좋아졌습니다. 좀 더 좋아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눈에 들 만큼 자격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격이 있어 부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모든 선지자들, 모든 지도자들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격을 줘서 그들이 자격이 있게 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격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임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속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내가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혈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바울이 자격이 있어서요, 정말 자격 없는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바울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다 이것저것 맞추어서 부를 수 있지만 바울은 진짜로 자격 없습니다. 그 자격 없는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격이 있으니까. 진짜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를 자격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드릴 자격이 있어서 오신 줄 아십니까? 천만에. 내가 오늘 이 안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내가 다 회개한다.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오겠다. 자격이 있다. 이만하면 예배 드릴 자격이 있겠지. 이만하면 목사의 자격이 되겠지. 이만하면 장로의 자격이 되겠지. 우리끼리는 자격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깡그리 하나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 불러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를 자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아버지의 자격으로서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자격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격은 떨기나무에도 불꽃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이 이민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시는 물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6월 1일부터 다시 성경 읽읍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왜? 광야는, 이민 광야는 말씀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참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이민생활할 때 떨기나 먹었습니다. 참 미천하고 내가 미국에서 몇 년 살았는데 아직까지도 이 모양이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모양인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낙담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에 여러분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격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자격으로 가정에 들어가시고 그 하나님의 자격으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격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